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린도 전서후서, 이 고린도 교회의 특성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왜 보냈나 하는 것을 알면은 오늘 말씀이 아주 수설로 이해가 쉽고 은혜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우리 고린도전서 쭉 우리 강해 쭉 하면서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파벌싸움.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바울이 속이 상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나뉘었냐?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 많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나나 아볼로나 게바는 다 그리스도를 위한 거지. 어떻게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을 수 있냐? 우상숭배 문제에 관해서도 책망하고, 또 음란 문제에 관해서도 아주 속상해하면서 지적해주고, 그래놓고 나서는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편지를 써놓고 나서는 우리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속이 편했던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든지 간에 잡아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괜히 저들이 이 책망을 듣고 낙심할까 봐서 근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에서 우리 본 대로 감사하게도 저들이 바울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거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인간적인 근심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눌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준 근심은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개중에는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도우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고 애를 쓰면서 복음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을 가지고 바울의 진심을 알지를 못하고 괜히 책망받은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있지 왜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 자식이 잘 되라고 책망하지만 자식은 부모 마음 제대로 알아주면 다 걷게요. 책망받은 게 섭섭하고 속상하고 그럴 수 있죠. 고린도 교회도 이 대부분이 다 이 바울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바울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근심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 근심은 너희를 살리는 근심이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근심이었고 복받게 하는 근심이었다. 그래서 영으로 하는 근심은 참 생명을 살리는 좋은 거다. 바울이 그렇게 고마워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개중에는 이것 가지고 오히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누가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데서 돌아오고, 누가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하고 넘어지냐. 책망을 받고 돌아왔다는 얘기는 잘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고 있었던 것에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고 돌아오고, 대부분이 다 말씀을 받고, 고린도 교회가 대부분이 다 말씀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이게 어떤 경우인가? 둘 다 잘못했는데 말씀을 받고 돌아오니까는 생명이 살고 은혜가 살고 복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돌아왔고 누가 돌아오지 못했냐? 여기서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이 앞에 그저 말씀에서도 그랬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향해서 마음이 닫힌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열려 있다. 근데 너희가 마음이 닫혀 있었다.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열면 그러면 오해하지 않고 마음을 열면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말씀에서 같은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 너희가 스스로 좁아진 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내게 마음을 다고 내게 마음을 다고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너희가 나한테 섭섭하고 속상해하냐? 아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섭섭해가지고 그러는 거 절대 내가 하는 말은 너를 정죄하는 말이 아니다.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요거 영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이상하게 되는데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함께 죽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회복하는 생명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요즘 동반자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이 살면서 인생이 살고 은혜가 살고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원한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처음부터 일편단심이다. 간절하다. 너희를 살리기를 원하고 너희를 잘못된 데서 건져내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책망한 것은 미워서 책망하고 책망하고 싶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너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다. 그 마음이었는데 너희가 서운해하는 것은 내게 마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게 마음을 다고 마음으로 나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고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라. 마음만 내게 주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너를 향해서 해를 끼치려거나 너를 미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너를 건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너를 도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내 마음이 보일 거다. 너희를 살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내 마음이 보일 거다. 생전 처음 만난 사람끼리도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으면요 둘이 없어서는 못 사는 거예요. 생전 알지 못하던 사람도 마음을 주고 마음이 열리면요 저 사람이 좋고 저 사람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깨달아요. 설교를 하면서 설교 말씀이 다 성도들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다 아멘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간혹가다 이 말씀을 이상하게 받고서는 시험 들었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섭섭하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 같은데 바울은 옳고 그름의 문제 이전에 마음을 주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지 않아서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비판적으로 받게 되고 비판적으로 받게 되니까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죠. 그러나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다면
우리 몇 가지 짚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변치 않고 다 이루리라. 뭔 얘기예요? 주님 주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주님은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적인 것이 될 때, 말씀이 상대적인 것이 될 때 내 인생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캐터링 얘기를 해요. 똑같은 기독교인데 저들이 왜 복음에서 벗어났냐?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상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른 종교 아니 같은 기독교예요. 같은 기독교인데 말씀을 상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니까는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말씀을 상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이 맞다 싶으면은 항상 아멘으로 받고 절대적으로 받고 나하고는 다른데요. 그럼 나를 고쳐야지 말씀을 거부하면 되겠어요. 나를 고쳐야지. 말씀이 잘못됐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잘못된 거지. 나를 고쳐야지. 하나님의 교회. 세상은 교회를 자꾸 이상하게 말하고 삐딱하게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교회니까는. 하나님 성전, 하나님 교회니까는. 보세요. 내 아들이 잘못됐을 때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제 아무개 잘못됐다, 제 아무개 못됐다 손가락질하지만 엄마는 아니에요. 엄마는 아니에요. 서로 잘못한 것이 맞다 싶어도 엄마는 절대로 내 자식 손가락질 안 해요. 오히려 부둥켜 안고 울면서라도 아이를 바로잡아 주려고 하고 아이를 바로 기르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 다 내 아이에게 손가락질해도 나는 내 아이 편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왜요? 내 마음은 항상 거기 있으니까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믿으면서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마음을 열고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고 말씀을 삐다닥하게 왜곡하고 그러면 결국은 나만 손해야. 결국은 내가 손해를 봐. 그래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해라.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해라. 그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이 다 말씀을 받고 받아들였는데 그 중에 몇몇이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뭐가 문제냐? 저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게 마음을 다고 너희가 내게 마음을 주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치도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고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거지 다른
속셈 딴 생각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고 교회 잘 보세요. 어느 성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주지 않고 말씀을 요리를 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어져. 그러면은 좋아요. 내가 옳은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옳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내 영혼이 넘어지는 게 문제예요. 내 영혼이 강팍해지는 게 문제예요. 차라리 주의 종의 잘못이 보일 때 그거 가지고 비판하는 것보다 그거 가지고 마음 아파하면서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오히려 더 복을 받을 수 있죠. 영국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 영국의 시골의 조그만 교회인데 그 교회에 새롭게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 새롭게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그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몇 년 하다가 목사님 목회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인들이 귀가 의심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몇 년 동안 설교를 하긴 했지만 나는 하나님 계신 걸 도저히 못 믿겠다고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 걸 난 도저히 못 믿겠기 때문에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계신 걸 믿지 못하는 목사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당장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목사가 된 거죠. 그런데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품는 거예요. 그래도 목회를 해달라고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연구하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안 믿어지는 하나님 믿어질 거 아니냐고. 목회자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는 하나님 계신 거 못 믿겠으니까 안 믿는 거 아니야. 안 믿으니까 난 더 이상 목회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교인들이 그래도 해달라고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양심은 있잖아요. 양심은 있어가지고 나는 이런 상태니까 목회 못 하겠다고 양심은 있잖아요. 교인들 붙잡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 붙잡혔어요.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목사가 하나님을 안 믿어지니. 몇 년 목회하고 안 믿어지니까는 자꾸 성경 연구하면서 드디어 목사님 바뀐 거예요. 드디어 목사님 바뀌었어. 믿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교인들이 목사를 살린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를 살리니까는 목사만 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버렸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 우리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은 뭐냐? 죄인 건지는 게 믿음 생활이요. 죄인 정죄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고, 복음의 가장 본질은 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 생명을 주셨다는 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간혹가다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가 있지만 악인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믿음이 잘못되는 게 왜 잘못되냐? 아무게 잘못했어 손가락질하면서 잘못돼요. 왜요? 복음은 잘못한 사람 건지고 살려내는 게 복음인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 주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심판대에 얹어놓고서는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리려고 하지 않고는 비난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복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미 내가 암만 옳은 척해도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야. 복음의 본질은 살리는 건데, 복음의 본질은 건져내는 건데, 도와주는 건데, 살리고 건져내고 도와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도 오해하지 않고, 마음을 주니까 오해하지 않아요. 마음을 주지 못하니까는 자꾸 판단하려고 들면서, 판단하니까는 넘어지는데, 마음을 주니까는 오해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주면 오해하지 않아요. 마음을 주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럴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잘못 알고 그런 걸 거야.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라.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믿는 거요,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으셔야 된다는 얘기. 그럼 뭐 마음으로 믿지 손가락으로 믿냐?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주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비둘기가요, 마음이 어디 가든지 마음이 콩밭에 가서 있대. 우리는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고. 그러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살리려고 준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려고 준 말씀인데, 다들 돌아왔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마음을 나게 주면은 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주의 몸되게, 또 주의 종에게 마음을, 성도들 서로 오픈시키면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마음이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